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감사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편지에서 자신이 살아온 험난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시기를 보면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육체적으로 또 뭔가 편안한 쉼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였고,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난 모든 삶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많은 위기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온 위기와 환난이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지난 1년 동안 위기가 있었죠. 환난이 있었죠. 그러나 그 위기와 그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는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빠르게 지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못하고 지나치다 보면 인사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잊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감사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 번째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도저히 사도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여 폭행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사도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행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집사로 임명받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더 의기양양하게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각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만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인들이나 노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러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위협과 살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청하여서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를 다메섹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무도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과거의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과거의 행적을 묻지 않으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해서 3차에 거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로마 감옥에 죄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서 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로 복음 증거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당부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자신을 택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선두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불러주시고 선자 하나님을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가는 곳마다 간증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전력과 하나님의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 예수님의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무조건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바울의 감사는 능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지한 자신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과거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만 잘 지키면 함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능력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율법은 예수 앞에 가려진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로 복음에 대한 무지한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울의 핵심은 유대 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을 때 유대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달려갔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탈출했는데 광주리에 몸을 담아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신봉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율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피신해 아라비아에 있다가 바나바에게 의해서 안디옥교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처음에는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이방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큰 파장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 영적인 영향력과 일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 처음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의 진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됨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대사도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엔 사도들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 이방인이 믿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붙들림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박해자 사울에게도
주님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적어도 주님 박해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잘 믿어오지 않았습니까? 더 큰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직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는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이방인에게 대한 적대감과 무시하는 감정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하면 개 대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질러가지 않았습니다. 질러가면 빠른 길인데 삥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혼혈족이다. 순수한 혈통을 못 지켰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을 잡아들였던 폭행자인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맡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세워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나온 세월을 회상하면서 자기에게 이방인의 큰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것, 성도도 하나의 직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디모데도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베 출신의 아버지,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헬라 지역에서 혼혈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방문해야 될 여러 지역에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짐작하고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할례를 시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유대인의 전통을 모욕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발탁할 때 그에게 할례를 시행하였어요. 이방 지역에서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귀한 직분을 받은 디모데에게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을 회상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고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귀중한 직분을 줬습니다. 가장 큰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직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세움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직함을 받았으면 아마 물심양면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요, 오늘 주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겁게 하였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내 가정의 식구들을 즐겁게 하는 데는 열심을 다했지만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는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난 직분이 없습니다.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가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가 돼요. 매 주일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이 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내가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일상의 감사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함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을 능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도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